오늘 말씀은 특별히 에스더서 6장의 말씀으로요, 먹구름 뒤에 비치는 희망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실버 라이닝이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신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특별히 지난주 하늘에 실버 라이닝이라는 현상이 자주 나타났습니다. 이 실버 라이닝이라는 단어는요, 먹구름 뒤로 비치는 희망의 빛이란 뜻으로 지금 당장은 우울하지만, 지금 당장은 다음에 빛이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희망의 빛이 저 멀리서 서서히 비추고 있기에 지금을 참고 견딜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절망이 지난 후에 찾아오는 희망을 상징하는 이 단어를 우리 속담으로 조금 바꿔서 이야기해 본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다. 우리가 바라보는 하늘이 매일 청명하지 않고 때로는 먹구름이 끼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좋은 날만 있으면 참 좋겠지만 우리가 원하지 않는 먹구름이 어둠의 절망으로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절망의 늪에 빠지지 않아야 할 이유는 먹구름 뒤에 숨어 있는 햇빛처럼 하나님은 절망 뒤에서 생명의 빛으로, 소망의 빛으로 언제나 우리를 비추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자포자기하고 있어서만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소망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빛의 자리로 오늘도 부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에스더 6장의 내용을 살펴보시면요, 이 실버 라이닝이라는 단어를 떠오르게 하는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먹구름 뒤에 숨겨 있는 것만 같은 위기에 처한 에스더와 모르드게, 하지만 지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다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의 먹구름을 거두시고 희망의 빛을 비추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 인생의 행복한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입니까? 가고 싶으면 가고,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쉬고 싶으면 쉬는 인생, 진짜 이게 행복한 인생일까요? 아닙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진정한 행복은 내 인생의 설계자가 되시고 이 땅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도 우리 인생에 간섭하시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께서 본연의 창조의 DNA를 찾아가는 인생, 그 인생이야말로 진짜 행복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불행한 인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불행한 인생은요, 하나님의 무관심 속에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청소년들이 이 사춘기 때 착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빠 엄마가 하는 얘기는 다 잔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른들 얘기가 듣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엄마 아빠가 해주는 얘기가 늘 짜증으로 들립니다. 그래서 청소년을 둔 이 가정에는 항상 그 가정에 다툼이 있어요. 엄마 아빠는 A라고 해라, 아들 딸들은 B라고 하겠다. 근데 놀라운 건 시간이 지나서 철이 들면요, 아빠 엄마가 해주셨던 말들이 사실 잔소리가 아니라 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중요한 건 인생은 깨달아지면 달라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인생은 깨달아지는 순간 새롭게 보게 돼 있어요. 새롭게 보게 되면 굳이 잔소리하지 않아도, 굳이 다른 얘기 하지 않아도 인생이 180도 바뀌고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란 말을 여러분 아마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얘기하십니다.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도 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가 좋은 길, 옳은 길을 가면 해병대 박수를 치시면서까지 잘하고 있다고, 너무 잘하고 있다고, 내가 너를 응원한다고, 너무 훌륭하다고 하나님은 격려해 주십니다. 그러나 죽음의 자리, 잘못된 자리, 필경 사망의 길을 들어가는 사람에게는요, 두 팔 걷어붙이시고 하나님이 막으세요. 스탑 사인을 주십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민감하게 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릴 뿐만 아니라 들리는 음성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요,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향한 하나님의 지대한 관심을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1절입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1절에 나오는 그날 밤, 어떤 날일까요? 에스더가 베푼 첫 번째 잔치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쉬고 있었던 그날 밤이었습니다. 하만이 모르드게를 나무에 달아서 25m라는 장대에 달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고 어떻게 하면 모르드게를 죽일지 꾸미고 있었던 바로 그날 밤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 아하수에로 왕은 무슨 영문인지 도무지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 자리에 이 불면증에 시달려 보신 분들 아마 이 고통 다 아실 거예요. 자고 싶은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밤이 맞도록 자야지 하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아마 왕이 상당히 괴로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이불을 막 뒤척이면서 이거 자야 되는데 왜 이렇게 잠이 안 오지? 어제 잔치 너무 즐거웠는데 술도 거하게 먹었는데 왜 이렇게 잠이 안 오는지 도저히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잠이 안 온다고 생각을 하면 잠이 더 안 옵니다. 그래서 왕이 잠이 안 온다고 막 생각을 하니까 잠이 더 안 오는 거예요. 이불을 막 뒤척이면서 왜 이렇게 잠이 안 오냐, 자야 되는데 내일 스케줄 바쁜데 왜 이렇게 잠이 안 올까, 계속해서 고민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 묵상하다가 저희 어머니가 해주셨던 삶의 지혜 3가지가 떠올랐어요. 저희 어머니가 항상 저한테 3가지를 얘기하셨어요. 첫 번째는 무리보약이라는 거예요. 무리보약. 무슨 말이냐면 제가 늘 배고플 때마다 저희 어머니에게 먹을 걸 사달라고 졸랐습니다. 엄마, 너무 배고파요. 저게 너무 먹고 싶은데 좀 사주세요.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어김없이 말씀하셨어요. 기환아, 무리보약이야. 물을 먹어.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사이다 너무 좋아했잖아요. 운동을 하고 어머니가 막 같이 집에 올라가는데 저희가 산동네였으니까 너무 막 사이다가 먹고 싶었어요. 어린 마음에 너무 마시고 싶어서 엄마한테 엄마 사이다 한 번만 사주세요. 어머니는 어김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기환아, 물이 보약이야. 근데 제가 사실 어릴 때부터 몸이 좀 약했거든요. 어머니가 항상 두 번째 늘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엄마 손이 약손이다. 제가 자주 아프니까 사실 제가 병원을 잘 안 다녀봤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사실 큰 병에 안 걸려봤고요. 잔병도 잘 안 걸렸어요. 근데 가끔 이게 막 이 감기가 걸릴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감기 걸리면 병원에 가면 쉽게 낫는데 저희 어머니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엄마 손이 약손이야. 갑자기 아픈 저를 막 주물르기 시작하시고 두꺼운 이불을 저에게 뒤집어 써놓고 땀을 흠뻑 흘리고 나면 좋아질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제가 장이 안 좋았는데 늘 뭐 먹고 나서 안 좋으면 엄마 너무 배고픈데 약 좀 주세요. 엄마가 말씀하시길 엄마 손이 약손이야. 배를 늘 문질러 주셨어요. 근데 이상한 건 어머니가 문질러 주다 보면 배가 낫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는 제가 이상하게 잠이 안 오는 날이 있어요. 아하수에로 왕처럼 엄마한테 엄마 저 잠이 안 와요. 그럼 어머니가 저를 말씀하셨어요. 기환아, 잠이 안 오면 양을 세봐. 막 저는 처음에 이 얘기를 듣고 너무나 좋아가지고 양을 세는데 잠이 오더라고요. 너무 좋았어요. 근데 이게 약발이 안 붙어요. 날이 지나고 어떤 날은 잠이 안 오는 거예요. 100마리 세봤어요. 1000마리, 10,000마리 셌어요. 만 다음을 모르겠는 거예요. 어렸을 때 계속 세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잠이 양을 세도 잠이 안 와요. 그랬더니 어머니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잠말 말고 자! 잠이 바로 왔어요. 근데 여러분, 왕이요 아마 잠이 계속 안 왔던 것 같아요. 뒤척이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그 다음입니다. 갑자기 자신이 통치하고 있었던 기록이 적혀 있는 궁중일기를 가져와서 신하에게 읽게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오늘 본문 묵상하는데 이 1절의 이 대목이 제일 이해가 안 갔어요. 왜 그렇습니까? 왕이 할 게 궁중일기 읽는 것밖에 없습니까? 얼마나 할 게 많아요. 왕이 에스더하고 첫 번째 잔치를 마무리했지만 이거 다른 신하들 불러가지고 막 유흥을 즐길 수도 있잖아요. 좀 거나하게 술을 먹으면 또 잠도 오니까.
뭐 또 쾌락을 즐길 수도 있고요. 근데 이상하게 이 왕이 궁중일기를 가져오라고 한 거예요. 스트레칭을 하면 몸이 좋잖아요. 잠 오지 않습니까? 묵상을 좀 해보면 잠이 올 텐데, 아니면 좀 고전을 갖고 와서 깊은 수면제처럼 고전을 읽으면 잠이 올 텐데, 왜 하필이면 우연히 자신이 통치하고 있었던 기록이 적혀 있는 궁중일기, 역대기를 가져오라고 한 것일까? 여러분, 그 궁중일기에 어떤 내용이 적혀 있었느냐? 오늘 본문의 2절이에요. 우리 2절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그런데 거기 문을 지키던 왕의 두 신하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던 음모를 모르드게가 폭로했다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 보시면 이거 다 아시죠? 왕이 직접 어떤 책이나 어떤 일기를 읽습니까? 아니면 신하가 대신 읽어줍니까? 후자예요. 맞습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도 직접 이 역대기 궁중일기를 읽었던 게 아니라 신하에게 시킨 거예요. 야, 가져와서 그 책 좀 한번 읽어봐라.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이 지금 엄청나게 긴 시간 동안 통치하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그 일기의 분량이 얼마나 방대했겠습니까? 아마 이 신하가요, 아무 곳이나 편 것 같아요. 복불복으로 탁 핀 거예요. 쫙 폈어요. 근데 하필이면 많고 많은 일기 중에 우연히 지금으로부터 7년 전에 있었던 그 일, 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음모를 꾸몄는데 모르드게가 그 일을 발견하고 그 음모를 무마시키고 왕의 목숨을 구해줬던 그 일을 오늘 읽고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상한 일입니까? 근데 여러분,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에스더서 2장 21절부터 23절까지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왕의 문 앞에 앉아있던 그때 문지망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원한을 품고 살해할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가 그 음모를 듣고 에스더 왕비에게 말하자 에스더가 왕에게 모르드게의 이 음모를 전했습니다. 그 보고된 내용을 조사해 보니 사실임이 드러났습니다. 그렇게 돼 그 두 내시는 나무에 매달리게 됐습니다. 이 모든 것은 왕이 보는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23절 끝에 보세요. 방금 읽었던 그 23절 한번 자막을 띄워도 보시면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은 왕이 보는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왕은 사실 지금 처음 듣는 얘기가 아니었어요. 벌써 7년 전에 그 얘기 듣고 있었어요. 들었는데 그 이야기를 잊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7년 전 그때 왕의 기억의 문을 잠시 닫으셨던 거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에 따라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내 시간표에 내가 짜놓은, 내가 세워놓은 계획대로 일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철저히 세워놓으신 그 걸음걸음 시간표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7년 전에 그 일이 있었어요. 7년 전에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지만 그는 잊고 있었어요. 그리고 7년 후 바로 지금 이 순간, 바로 그때 그날 밤 그는 그 이야기를 듣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 등장하는 바로 그날 밤, 사실 신하의 입을 통해서 다시 듣게 된 이 이야기, 어떤 이야기입니까? 도대체 왜 그날 밤 왕이 잠을 안 잔 거예요? 그 전날에도 잘 잤을 거예요. 그 전전날에도 잘 잤을 거예요. 근데 왜 하필이면 그날 밤 잠이 안 옵니까? 근데 왜 잠이 안 오는데 하필이면 궁중일기를 읽고 싶어요? 근데 왜 하필이면 그 신하들이 핀 책의 내용이 7년 전에 있었던 내용이냐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 이거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연의 일치입니다. 운이 좋아서 그렇습니다. 재수가 좋은 날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면요,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필연이에요. 스쳐가는 인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인 거예요.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재수가 좋아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우연히 어쩌다 정말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카이로스의 하나님께서 바로 이때를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였던 거죠. 여러분,
요즘 이게 월드컵 시즌이에요. 그래서 요즘 아마 월드컵 경기 많이 보시는 분들 불면증에 시달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16강에 못 올라가서 떨어졌어도 사실 축구 좋아하는 분들은 이 월드컵 시즌에 축구를 다 보거든요. 근데 저는 이번 월드컵이 이변이 많은 월드컵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변이 많다. 그래서 기사를 보니까 어떤 이변이 일어났냐, 월드컵 4강 중에 독일하고 브라질하고 아르헨티나가 없는 월드컵이 최초랍니다. 최초. 놀라운 사실, 더욱더 큰 이변은 그 독일을 우리가 이겨서 그들이 집에 돌아갔어요. 구텐탁, 구텐모르겐, 빠이빠이 돌려보냈어요. 얼마나 이변이 많이 일어났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요즘 월드컵 이 중계방송 들어보시면 아시잖아요. 2002년 월드컵의 이 주인공이었던 안정환, 또 박지성, 이용표 씨가 각 방송사에서 막 중계를 하면서 해설해서 서로 경쟁을 하잖아요. 해설 너무 잘하더라고요. 저는 무슨 재미가 있냐면 돌려서 봅니다. 11번 한번 봤다가 9번 KBS 한번 봤다가 5번도 한번 돌아가 봤다가 번호를 한 번씩 돌아가면서 그 사건에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그 사람은 어떻게 보는지 너무 재미있어요. 근데 사실 제가 이용표 집사님이 하는 해설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해설을 들어보면 너무 재미있어요. 근데 이분이 하셨던 명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독일전에서 여러분 다 보셨죠? 독일전에서 이분이 너무 흥분을 해가지고 43분까지 막 흥분을 하고 오다가 갑자기 첫 골을 넣자 막 목소리가 쉬는 거예요. 막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면서 얘기합니다. 지금 골을 든 사람이 누굽니까? 독일을 지금 침몰시키는 나라가 누군가요? 그러니까 막 옆에 캐스터는 한국입니다 막 이러고 있고, 막 둘이서 막 서로 주고받고, 지금 이 독일을 집에 돌려보낼 나라가 어디예요? 막 이러면서 둘이 막 흥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해설을 들으면서 진짜 명언 중에 명언이 이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수비가 너무 못하니까 이용표 집사님이 너무 답답했나 봐요. 막 듣다가 일침을 가는 거죠. 사실 실수할 수도 있다. 근데 실수가 반복되면 그건 실수가 아니라 실력이다. 왜 자꾸 실수를 하는 거냐? 그건 실수가 아니라 반복된 그 실수는 사실은 실력이다. 근데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데 이 말이 딱 떠오르면서 이런 묵상이 되는 거예요. 우연히 일어날 수도 있다. 진짜 우연히 반복될 수도 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우연히 반복되고 반복되다 보면 그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이에요. 처음에는 우연으로 느껴질 수 있어요. 처음에는 운이 좋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재수가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연이 계속해서 반복되면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얼마나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우리 언어 생활에 이런 말은 다 떠나가야 돼요. 없어져야 돼요. 운이 좋았다, 재수가 좋았다, 야 오늘 진짜 우연이네. 저는 이런 말들이 우리 언어에 다 사라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인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사소한 것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인생에는요, 우연은 없어요. 운은 없습니다. 재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언제나 하나님이 그려놓으신 구원의 그림에 흩어진 퍼즐 조각을 하나하나 맞춰가는 것입니다. 아직 퍼즐 조각이 완성되지 않아서 그림이 이상해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 인생의 퍼즐 조각을 맞춰가다 보면 반드시 우리의 삶은 완성될 날이 옵니다. 그 퍼즐의 조각을 하나님은 오늘 하나하나 맞춰가시죠. 오늘 본문의 3절과 4절을 통해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인생의 퍼즐을 하나님이 맞춰가셨어요. 우리 오늘 본문의 3절과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게 왕이 듣다 보니까 이제 궁금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나한테 그렇게 잘해준 모르드게에게 그럼 어떤 상을 내렸는지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에게 물었어요. 어떤 상을 내렸냐? 그랬더니 신하가 대답합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4절 보니까 그때 마침 하만이 막 왕궁 바깥들에 들어섰다라고 말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모르드게를 죽이려는 하만의 계획이 작동하던 바로 그때예요. 모르드게의 죽음이 임박한 바로 그때였습니다. 모르드게 혼자 힘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었던 바로 그때였어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의 바다가 쓰나미처럼 모르드게의 인생을 덮치고 있었던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다 민족 전체가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여기 있어요.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의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고 신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길을 여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우리의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에요. 뒤로 가면 애굽의 군대가 있고 앞으로 가면 홍해가 가로막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지팡이 하나로 홍해를 갈라주셨어요. 가나안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걸어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로막고 있었던 여리고성, 하나님께서는 단숨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들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만나는 사건과 고난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해결이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고 기다려야 해요. 그 기대와 소망으로 살아갔던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이었어요. 여러분, 요셉의 인생의 스토리는요, 진짜 말 그대로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비참한 스토리였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팔려갔어요. 관계가 두텁던 보디발에게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막막한 세월을 보내야만 했어요. 여러분, 인생이 꼬여도 이렇게 꼬인 인생은 별로 없습니다. 도무지 자신의 가슴으로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요셉에게서 계속해서 일어났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요셉에 묶여 있었던 인생을 한마디로 풀어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39장 2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형통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통의 비결이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실 때 요셉의 인생은 형통하게 됐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언제 형통해지는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실 때입니다. 요셉은 먹구름 뒤에 숨어있는 햇빛 같은 실버 라이닝과 같았던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기 때문에 결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믿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요셉은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미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비록 지금 고난 속에서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와 함께 하든지 반드시 나의 인생을 선하게 이끌어가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요셉에게 있을 때 하나님은 진짜 그의 인생을 붙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의 인생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사도행전을 큐티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 사도행전을 성령의 행전이라는 것은 늘 알고 있었어요. 성령의 얘기로 성령께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늘 이끌어 가시는 행전이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근데 제가 요즘 사도행전을 다시 묵상하면서 새로운 포인트를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은혜의 행전이다. 지난주에 저희가 아울리치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강남 올리스타에서 했습니다. 제가 큐티를 쭉 묵상하는데 제가 사실 월요일 이 사도행전 11장 말씀이 좀 제게 깊이 다가왔어요. 이 사도행전 11장에 딱 말씀을 보는데 그 내용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이방의 전초 기지가 되는 이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내용입니다. 그 안디옥 교회가 쭉 세워지는데 정말 얼마나 기적적인지 막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부흥이 일어나는 가운데 이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었던 비결을 사도행전 11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안디옥에 도착해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하며 온 마음을 다해 주께 끝까지 충성하라고 그들 모두를 격려했습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와서 깜짝 놀랐어요. 무엇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여러분, 교회가 언제 충격을 주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요.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언제 거룩한 충격을 주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갈 때입니다. 교회의 부흥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요. 건강한 교회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가 건강해질 수 있는 비결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공동체가 될 때예요. 저는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십시오. 그 은혜 아래 젖어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가 이끄는 대로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그 은혜를 노래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순모임 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십시오. 막 서로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 하셨던 그 일들을 서로 노래하는 거예요. 서로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음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순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공동체가 살아나는 거예요.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날 때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 아래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늘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작은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지금 이때 바로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일들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모르드게는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끝까지 주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흔들림 없이 그 위협과 핍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던 모르드게. 오늘 본문의 6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을 보시면요, 드디어 놀라운 역전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하만은 결국 자신의 꾀에 자신이 넘어지죠. 자신이 파놓은 덫에 자신이 걸리게 되는 겁니다. 모르드게는 왕이 입던 왕복과 왕이 타던 말과 왕이 쓰던 왕관과 왕의 영예를 받고 인생 역전을 경험합니다. 극적인 반전 드라마가 쓰여지는 거예요. 인내의 결실인 거죠. 그런데 저는 사실 오늘 본문 11절까지의 말씀이 아니라 12절과 13절로 이어지는 오늘 에스더 6장의 마지막 내용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말씀에는 모르드게와 하만의 전혀 다른 반응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오늘 에스더 6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마지막 한번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좋은 자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체면을 떨어뜨린 모르드게가 유다 출신인 이상 당신이 그를 당해낼 수 없을 것입니다. 당신은 틀림없이 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반응을 봐도, 같은 것을 봐도 반응을 서로 다르게 해요. 어떤 사람은 A라는 것을 보지만 어떤 사람은 B라고 반응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생명의 길이라고 보고 어떤 사람은 필경 죽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모르드게와 하만은요, 같은 사건을 보았지만 전혀 다른 대조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모르드게는 왕의 문으로 돌아갔다고 얘기해요. 반면에 하만은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아내와 친구들이 있는 집으로 돌아갔다고 얘기합니다. 한 사람은 사명의 자리로 돌아갔어요. 반면에 또 한 사람은 원망의 자리, 이 실패의 자리, 죽음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모르드게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사명의 자리로 간 거죠. 부름의 자리로 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상의 자리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모르드게는 사건 순간순간마다 일희일비하지 않았습니다. 경고망동하거나 흥분하지도 않았어요. 차분했습니다. 침착했어요. 울며 불며 내 인생 어떻게 하나,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데 과연 내 인생에 미래가 있을까, 자신의 인생을 원망하거나 불평불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이 때를 위해 부르시고 세워주신 삶의 자리로 돌아갔어요.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삶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하지만 반면 하만은 어떠했습니까? 수심이 가득한 얼굴을 가지고 곧장 집으로 달려가서 아내와 친구들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이야기를 말하기 시작했어요. 아마 사실 하만은요, 위로하고 싶었을 거예요. 막 이런 일이 있었다고, 지금까지 내 편이 되었던 그 친구들과 그 아내에게 막 얘기를 쏟아내면서 막 자신의 얘기를 하면서 위로하고 싶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에게 위로받고 싶고 누군가에게 사랑의 한마디를 듣고 싶을 때 우리도 사실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지 의지할 대상이 아니죠. 사람을 의지하다 보면 반드시 상처받고 아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들었던 말은 모르드게가 유다 출신인 이상 절대 당신은 그를 이길 수 없다라는 말이었어요. 당신은 틀림없이 망하게 될 것이라는 말이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절대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반드시 망하게 되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우리의 영혼은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그 사람의 품이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다시 돌이켜야 될 자리는 하나님의 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자리예요. 아픈 과거를 떠나보내지 못하고 끌어안으면 결국 그 상처는 우리 안에 계속 자라가게 될 겁니다. 나이는 들었지만 여전히 어린아이로 울기만 하고 있는 것이죠. 아픈 상처가 아름다운 추억으로 변모되는 순간 과거라는 시간의 경계선이 정확히 여러분의 인생에 그어지게 될 겁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방황하고 마실 물이 없어도 여러분, 우리가 찾아가야 될 것은 터진 웅덩이가 아닙니다. 버려진 곳이 아닙니다. 죽어가는 땅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길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생수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맡기시고 우리에게 보이시는 바로 그 자리, 바로 그 자리가 오늘 우리가 돌아가야 될 자리요, 오늘 우리가 서 있어야 될 자리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다리 그곳에서 하나님과 새로운 시작을 하십시오. 실버 라이닝, 다시 우리에게 저 먹구름 뒤에서 생명의 빛을 비추시고 소망의 빛을 비추시고 영광의 빛을 비추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는 그 시간을 통해, 묵묵히 기다리는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길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모든 인생에게 하나님은 오늘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